우리 유치부 친구들이랑 또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군요. 자,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합시다. 우리 디도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 다 찾은 친구 손 먼저.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손을 번쩍 하라니까 손을 이렇게 하는 건 뭔데? 자, 디도서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4절을 우리 목사님과 선생님들과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제자 디도입니다. 디도라는 이름의 제자에게 쓴 편지지요. 그 전에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릴까요? 우리가 받은 복음이 무엇일까요? 1분 구원의 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동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해야 참 행복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갈라지게 되어버렸어요. 이때부터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해서 행복하다가 하나님을 떠나 불행 가운데 빠지게 되었죠. 어려움과 문제와 괴로움이 오게 된 거예요. 이건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사단의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할 딱 한 가지 길을 보내주셨어요. 그 길이 바로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셨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하면 다시 참 원래 인간,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회복할 수가 있게 되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11월에는요, 이제 11월이죠. 여러분들 2023년이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나오죠, 여러분들. 자, 이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요, 완전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여기 봤듯이 불행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완전히 살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11월의 서론은 완전 복음입니다. 완전 복음을 조금 길어요. 완전 복음을 누리는 완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받은 복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완전한 것이라고 했어요. 완전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친구 있나요? 준, 뭐예요? 그래, 완벽하다. 그 완벽이 뭐예요? 맞아요. 목사님이 정확한 사전의 의미를 설명을 해줄게요. 자, 찾아왔습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필요한 것이 모두 갖추어져 모자람이나 흠이 없다. 여러분, 다시 한번 봅시다. 복음은 부족하거나 모자란 게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전혀 없습니다. 복음은 부족한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람은 완전할 수 없어요. 누구나 완전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TV에서 보는 연예인들 절대 완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완전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완전합니다. 이 완전한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신분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리고 권세도 주셨어요. 완전한 복음을 누리는 방법이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는 친구 있나요? 서진님. 맞아요. 기도하는 건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우리의 기도를
누가 받아간다고 했는지 혹시 아는 친구 있나요? 천사가 네, 우리 구소희 랩런트 천사가 어디에 받아가죠? 금쟁반을 받아서 누구한테 올라가죠? 네, 맞습니다. 다음부터 목소리 좀 더 크게 하세요. 아시겠죠? 천사가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완전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이루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때 천사가 금 항아리를 가지고 와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에 적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 전달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주원이한테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기도는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공간이죠. 지금 째깍째깍 지나가는 게 시간이에요. 우리는 지금 프랑스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프랑스는 저기 떨어져 있고 우리랑 시간도 8시간이나 차이가 나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현장에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 천사의 능력은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거랑 아무 상관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완전한 복음을 누리는 완전한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이 기도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이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그 문을 막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때 바울이 했던 것은요, 드로아라는 곳에서 밤을 새워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도 이 완전한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매일 아침 서밋타임 들어오는 친구들 알고 있죠? 들이마시면서 하는 그 기도가 나의 계속되는 기도가 돼요.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게 해주세요.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이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이 기도를 주일에만 하는 거 아니고 토요일 우리 어젯밤에만 하는 거 아니고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혼자 있는 그 시간에도, 특별히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도 이 기도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랩런트가 되어야 하냐? 사무엘과 같은 랩런트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랐다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들도 토요일에 지금 성전에서 자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기에서 자라고 언약궤 옆에 있었다 그랬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항상 눈을 뜨든지 눈을 감든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항상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무엘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전한 능력을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시대적인 지도자가 되었거든요. 또 기도한 사람 누가 있죠? 하루에 3번 기도했던 다니엘. 왕이 3번이나 바뀌었는데도 그 4명의 왕한테 전부 다 쓰임받고 시대를 살리는 랩런트가 되었습니다. 또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항상 기도에 깨어 있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시대 살리는 랩런트들처럼 여러분들도 기도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기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능력을 힘입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오늘 읽었던 본문은 디도서죠. 디도서는 뭐냐면 바울이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였던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이 디도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여기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을 때 바울이 대신 보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고요. 나중에 그레데라는 섬에 거기에 교회의 감독으로 바울이 남겨놓고 간 그런 제자였어요. 이 디도서를 통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바울이 디도에게 전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디도는 첫 번째로 남겨둔 자였습니다. 바울이 남겨뒀다 그랬죠. 여러분들, 남은 자, 남겨둔 자, 우리 이거 하면 뭐가 생각나요? 랩런트죠. 그루터기입니다. 그루터기. 나무가 잘려도 이 그루터기는 남아서 또 새싹이 여기서 나오죠. 디도는 바울이 남겨둔 것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남겨둔 자입니다. 왜 남겨뒀을까요?
목사님 그걸 안 가져가요. 과자 여러분들 먹다가 남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집게로 집어놓잖아, 그죠? 왜 남겨놓지? 나중에 또 먹을 수 그렇지, 필요하니까 남겨놓는 거야. 안 먹을 거면 어떻게 해요? 버려요. 그런데 여러분들 남겨놓았다는 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이 세상에 남겨놓았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려운 말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라고 하면 우리 유치부 친구들 어려울 수 있지만 해야 되는 일, 내가 꼭 하나님이 나한테 심부름 시킨 거,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1장 3절에 뭐라고 했죠?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받은 전도의 사명을 또 제자들에게 전달한 거예요. 디도도 바울이 남겨둔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장로님은 어떤 장로님이냐? 우리 김대임 장로님, 우리 강윤수 장로님 같이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행하는 자. 요 뒤에 보면 나오거든요. 7절부터 9절에 보면 내 고집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는 자. 다시 말하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계속해서 찾아서 세우라는 말이에요. 복음 전할 사람을 찾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리고 함께 복음 전할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지금 있는 현장에 보내신 겁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어릴 때 그랬거든요. 우리 집은 왜 이럴까? 우리 가족은 왜 이렇지? 우리 친척들 왜 이렇지? 나는 왜 여기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을까? 이런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무슨 사람 누구지? 이승원, 너 기억한다. 내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저는 기억 말고 여러분들이 있는 가족과 유치원과 학교와 학원에 왜 나를 보내셨을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당장 가서 이 그림처럼 친구들에게 구원의 길을 하라, 이게 아니에요.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 사명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 가족과 친척과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것. 특별히 우리 가족들은요, 믿지 않는 가족들 여러분들에게 있죠.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 함께 언약의 여정을 가도록 하는 것, 이게 여러분들을 그 가족 사이에 불러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심부름 시키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우리 가족 친척 중에 믿지 않는 사람 있다, 예배가 안 된다, 같이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냐? 바로 말씀 전달자입니다. 누구라고요? 말씀을 전달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받은 이 복음의 바통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뭐라고 하죠? 전도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전도자예요.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또 같이 복음 운동사 할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전도자였던 바울은 이 말씀을 전달해서 함께 복음 운동할 사람들을 많이 찾아냈어요. 이게 바로 브레베와 브리스가 부부와 가이오도 있었고요. 또 함께 복음을 전할 사람 많이 찾아냈고 제자들도 키워냈어요. 그게 바로 디모데, 또 여기 그림에는 안 나오지만 에바브로디도와 또 오늘 읽었던 디도까지 많은 사람들을 찾아서 함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나갔다는 거예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알죠? 만들기나 청소나 어려운 일을 할 때 혼자 하라고 하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런데 같이 친구들끼리 모아서 함께 하면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그래도 어렵나? 함께 하면 쉬워요. 세계복음화하는 전도운동도 혼자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물론 한 명만 있어도 운동은 일어나겠지만 함께 해나가는 거예요. 복음운동도 나 혼자 할 수 없듯이 함께 해나갈 사람들을 계속 찾고 그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 뭘까요? 내가 복음을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내가 이 복음을 실제로 누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전달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분명히 남아 있어야 돼요. 내가 모르는 사실을 전할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여러분들 알고 있는 수학이나 영어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어요. 모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배운 걸 알려줄 수 있겠죠. 알고 있으니까.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말씀 전달자로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죠? 나를 전도자로 부른 거잖아요. 이 전도를 놓고 사명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라고 하지만 말씀 전도 기도라는 순으로 가는 게 조금 더 올바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전도를 놓고 사명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하나 세워나가실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헌신하고 할까요? 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기억해야 될 게, 내가 가서 말로만 전한다고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은 우리의 삶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에 이상한 친구가 많아요. 그 친구들 더 복음이 필요한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을 위해 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친구들을 위해서 살리는 곳에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문을 하나하나 열어주실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족들을 놓고 정말 기도해 보세요. 육신의 싸움을 하지 말고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 힘으로 이게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다시 한번 말씀을 잡고 기도하고,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내 사명,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한테만 전하는 거 아니에요. 알고 있는 사람에게도 다시 한번 말씀으로 힘을 주고, 나 자신에게도 말씀으로 힘을 주고, 이런 일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이 완전한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결단이 무슨 뜻인지 아는 친구 있어요? 준. 어떤 문제를 확실하게 좋아요. 그래도 대충 알고 있는데, 그죠? 복음은 여러분들 완전한 거라고 얘기했죠.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이제 이게 내게 되도록 결단해야 되는데요. 결단은 단어의 뜻을 목사님 얘기해 줄게요. 끈을 단자를 씁니다. 결정할 결에 끈을 단자를 써요. 이건 뭐냐면, 확실한 거는 딱 끊어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어렵죠? 그러면 목사님 다 하나 그림화로 보여줄게요. 자, 이게 뭐예요? 이게 결단이에요. 결단, 이거 뭐예요? 주먹으로 때리겠다, 이거 아닙니다. 이 그림 알겠죠? 화이팅 아니에요. 나는 해내겠다 이겁니다. 우리 나이 연식이 좀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거 그래 결심했어, 이거 아시죠? 아무도 모릅니까? 저만 압니까?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단이라는 거는 결심, 다짐 같은 말이에요. 내가 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결심했어. 뭘 결심해야 될까요? 난 오늘 가서 치킨을 먹겠어. 이게 아니라 나는 진짜 이 완전한 복음을 내가 누려보겠어. 내 걸로 만들어 보겠어.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한번 맛보게 해보겠어. 이렇게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이랑 주일만 누리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누리도록 이걸 도전하는 거예요. 어떤 결단을 해야 되냐? 어제 목사님이 이걸 초등부 결론으로 준비했는데, 어제 초등신학원 특강에서도 선생님이 이 말을 하더라고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더하라. 여러분들이 배우고 확신한 일, 여기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님과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가르치죠? 수학 가르칩니까? 프랑스어 가르칩니까? 복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전하는 거죠, 목사님. 그러면 내가 받은 이 복음의 능력 이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정말 이걸 내 걸로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결심하는 거예요. 이걸 누리겠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결국 한 글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겠다. 기도 안에 있겠다. 이거겠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이라고 적혀 있는데 뒤에 15절에 보면 성경이 어떤 건지 나옵니다. 이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말씀 전달자라 그랬죠.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걸로 확실히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해서 이 말씀 안에 있는 핵심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구원의 길 이걸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 거하면 정말 배우고 확신한 하나님의 말씀 이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된다고 16절 17절에 기록되어 있죠. 다 외우고 있는 친구 외우는 강세나 시작.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강령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복음 완전하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도 갖추게 한다 그랬어요. 뭐죠? 복음 전할 제자로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기도는 단 하나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능력을 내가 누리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시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선생님들은 부모님 많이 계시는데 이 결단은 우리 랩런트들이 해야 될까요? 우리 부모와 교사들이 먼저 해야 되겠죠. 디모데후서 4장 5절을 보면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직무를 다 해가는 중입니다. 우리도 그 직무를 다 해야 되겠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이 저는 우리 랩런트를 키우는 사역자들이 꼭 붙잡아야 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했습니다. 후대에게 말씀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직무유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래 참으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애들 상태를 보면서도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오래 참으라는 저는 다른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편한 거 여러분들 참아야 됩니다. 말씀 전하는 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올바른 것을 가르치고 경책입니다. 정신 차리도록 꾸짖기도 해야 됩니다. 경계는 조심하다라고 하는데 잘못된 일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하라라고 했죠. 가장 좋은 것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권해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기 뭐 뒤에 강수 장로님 계시지만 중1부터 고3까지 제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진짜 싫었어요. 매주 전화를 하는 거예요. 찾아오고. 근데 저는 그게 지금은 참 뭐 앞에 계셔서 말하기 좀 민망하지만 또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겁니다. 랩넌트를 위해 찾아가고 기도하고 전달하고. 그래서 부모는 매일 이 부분들을 랩넌트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교사는 주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전달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한테 주신 상태입니다. 아니,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나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의 상태는 바뀌어지기 힘들 겁니다. 먼저 이 영적인 흐름을 나의 흐름을 바꾸고 우리 랩넌트들에게도 전달하는 우리 부모와 교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도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이 힘을 누릴 수 있도록. 안 되면 우리 엄마 아빠 안 되고 선생님 안 되면 내가 선생님한테 전화하세요. 기도합시다 우리. 예? 이번 주 말씀 뭔지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 전화하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완전한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정말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보좌의 능력 여러분들에게 임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237 나라 살리는 빛으로 렘넌트 선교사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워나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 복음을 내가 누리겠다. 결단을 시작하십시오. 제가 결단으로 이행시 만든 게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죠. 할렐루야. 자, 오늘 한번 띄워봅시다. 결론 내고 단을 쌓자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으로 결론 냈습니까? 단을 쌓으세요. 단을 쌓는다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정말 결단하고 시작할 때 이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누리고 시대를 살리는 우리 렘넌트들 디도와 바울과 같은 그런 전도 제자로 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눈을 감으면 못 보겠네요. 그죠? 자, 우리 11월의 기도문입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있으니까 조금 더 짧게 했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완전한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시작하게 해주세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 되게 해주세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